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한 가지 광고를 먼저 드리고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이제 오늘까지 2달에 걸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는데 지난 주간 우리 기획위원회를 통해서 5월 3일 5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모이는 예배, 현장 예배를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 이제 한 주 동안에 지금과 같이 코로나19가 잘 안정적으로 관리가 된다면 정부에서 특별한 강경 조치가 나오지 않는 한 5월 3일부터 일단 일부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우리 한국어 예배만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방역수칙 정부에서 제시하는 이 방역수칙을 잘 따르려고 합니다. 따라야 되고요. 그래서 예배 전후로 예배 시작 전에 그리고 예배 끝난 후에 우리 본당과 필그림 카페는 철저하게 방역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예배당 출입 시에는 이미 준비해 놨는데요. 우리 발열 검사하고 손소독제 사용해서 손 닦고 그리고 명부를 사역자들이 작성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배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 드려야죠. 그리고 예배 방식은 지금처럼 드리는 것이 우리 이전 같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방식도 조금 변경을 해서 당분간은 찬양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공동 식사도 당분간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부터는 녹화가 아니라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중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전에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좌석을 다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번호를 매겨서 여러분들이 쉽게 그 자리에 가서 앉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는 마쳐 놨습니다. 이제 여러분 남은 한 주간 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코로나19가 관리가 돼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이 이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여야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듣기 전에 특별 찬양, 짧은 찬양이지만 아주 진짜 특별한 찬양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광성 집사님의 자녀인 요셉이와 연우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지까지만 것은 주께서 찬송하게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는
아직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가 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면서 그 끝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어려운 가운데서 특히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릴 수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또한 기도와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그러면 이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별 생각 없이 누렸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가지 않아서 그렇지 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성전에서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달여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또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가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예배에 대한 가치관에 변화가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예배당에서의 모이는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나 생활 예배가 많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라는 단체와 한국 기독 언론 포럼이 주관을 해서 코로나19가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장 예배를 잠시 중단하고 있는 전국의 교회 교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질문, 설문을 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된 후 교회 예배에 계속해서 참석하실 겁니까? 예배 참석 의향을 묻는 물음에 85.2%가 예전처럼 동일하게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 드릴 것 같다고 답을 했습니다. 교회에 잘 안 가게 될 것 같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12.5%는 필요한 경우 교회에 가지 않고 온라인이나 방송을 통한 가정 예배로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 설문을 의뢰한 기관에서는 이 결과를 놓고 이번 사태로 인해서 예배 방식에 대한 사고의 유연성이 조금 확산된 거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함정은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와 온라인이나 방송을 통한 가정 예배를 동일시하는 생각입니다. 교회는 이번 같은 비상 상황이 생기기 전에도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강조하여 왔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만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만 신앙인이 아니라 교회 문을 나가서도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와 똑같은 그런 마음,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인이 참된 예배자라는 성경 말씀을 지금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앞에서 인용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즉 예배 방식에 대한 사고의 유연성 확장을 성전 중심의 예배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중심으로의 가치 전환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한다면 12.5%라는 비율은 여러분 너무나 초라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에 그런 의도의 설문이 아니라 단순히 그저 코로나19가 끝난 후에 교회 출석 여부만 묻는 질문이었다면 현재 신앙인 가운데 12.5%는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아직도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말 그 자체가 좀 추상적인 것 같고 뭔가 계량화해서 수치로 나타날 수 없는 것 같아서 잘 표현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석을 해도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곳곳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새로운 질서를 살아가야 할 우리들과 위기의 시간을 맞이한 교회가 모두 함께 귀 기울여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깨달음이 행함으로까지 지속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나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 말하고 있죠. 신앙의 적용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의 바탕이 되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 지금 권한다고 말하고 있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생활의 원리들이 있었죠.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하나님의 권위로 내려진 명령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따르면 축복이 오고 지키지 않으면 형벌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형벌이 내려질 것이다. 이런 말은 꼭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식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나 규범이 율법보다 덜 중요하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러야 한가는 그러므로라는 접두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알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이렇게 스스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권면입니다. 무조건 이러이러해야 한다 또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훈계나 명령이 아니라 충분히 해야 할 근거와 명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의 명분이 분명하고 저절로 고개가 끄덕끄덕 동의가 되어지면 우리는 저절로 시키지 않아도 지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윤리적, 도덕적 원리들은요,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이나 무거운 멍해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지키는 감사의 규칙이기 때문에 율법처럼 강제 규정을 두거나 명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2절 이하에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범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모두 그 앞에 이 그러므로를 두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구절만 따로 떼서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박해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오히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뒤에 나오는 모든 구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 그러므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러므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그러므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요, 그것이 명령의 형식이 됐든 권면의 형식이 되었든 그 말씀 앞에 이 그러므로가 먼저 들어가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우리들 모든 삶의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들어가고, 그러므로.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러므로라는 전제를 가지고 감사의 규칙을 말하면서 제일 먼저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도의 삶에서 여러분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은 바로 바른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은요,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조금씩 전진을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을 할 때는 언제나 가장 중앙에 언약궤를 모셔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의 전후, 좌우, 네 방향에 각각 세 집밭씩 포진하고 전진을 하였죠. 어느 장소에 오랫동안 머무를 때에도 이 진영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언제나 예배였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네 곳에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출발하면 진영도 따라 움직이고, 언약궤가 서면 진영도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위치상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를 상징하는 성막과 언약궤가 있었고, 그들 생활의 중심에도 예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간과 예법을 지켜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하고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희생 제물로 짐승을 죽여서 그 희생 제물로서 제단에 바치는 걸 말하죠. 그런데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나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비록 나의 몸은 살아있지만 마치 죽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런 짐승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그리고 마치 짐승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죽이고 각을 뜨듯이 나의 팔을 자르고 사지를 쪼개고 내장을 다 꺼내놓고 이 몸뚱이만 깨끗하게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아를 죽여야 한다는 거죠. 내 뜻이나 내 의지나 내 욕망이나 내 고집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이 바로 산 제물이 되는 것이고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예배가 무엇인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는 겁니다. 내 과거의 정욕과 욕심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언하고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날마다 자신의 죽음을 재확인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작업이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종류,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번제와 수은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희생제예요. 그런데 번제는 죄사함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수은제는 번제를 드린 다음에 죄를 사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 우리들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세상 죄를 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번제의 제단에 바치셨기 때문에 우리 번제는 이미 끝난 거죠. 이제는 감사를 나타내는 수은제를 드릴 차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제는 소나 양으로 드리는 번제나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이제 드려야 할 희생은요, 우리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채로 드리는 산제사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즉 살아있는 내 몸 전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확실하게 예배가 무엇인가 정의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 예배란 말을 잘못 이해해서 어떤 영어 성경은요, 이 표현을 합당한 예배, 이성적인 예배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로키케라는 단어예요. 로키케, 그 영적인 신령한, 그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로키케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학자들은요, 이 단어를 비유적인 또는 영적인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즉 구약에서는 제사가 문자적 의미 그대로의 제사였다면 지금 우리가 우리 몸으로 드리는 제사는 구약시대의 그 문자적 의미로서의 제사가 아니라 비유적 의미에서의 제사라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비유적인 영적인 의미에서 산 제사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구약시대 제사를 계승한 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헌신된 생활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항상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이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를 계승한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오전 예배를 대예배라고 부르면서 그것만이 참된 예배라고 생각하거나 공예배만 참된 예배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드리는 예배는 이미 형식화된 유대의 모든 제사의식이 아니지요. 또 이방에서 행해지는 저속한 제사도 아닙니다. 그리고 날이 정해져 있는 하루 또는 며칠만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그 몸을 드리는 생애의 전부가, 삶의 전부가 예배여야 한다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드리는 헌신된 삶이라는 거예요. 2절에서 바울은 그의 예배에 대한 정의를 더욱 구체적으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는 예배당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예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뿌린 청교도들은요, 성과 속, 둘로 나뉜 이원론을 거부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나가서는 멋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 전체가 예배다. 설교하는 것도 거룩하지만 목동들이 양떼를 지키고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일도 거룩한 일이다 라고 선언을 했죠. 그래서 직업을 소명이라고 부른 거예요. 천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노라. 이것이 청교도들의 결심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장사를 했고,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농사를 짓고,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사회활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회 전체가 변화되고 혁명적인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부강한 나라를 만든 원동력이 됐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원론적인 삶을 산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나가서는 완전히 예배를 떠난 삶을 사는 거예요. 반대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김동호 목사님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믿지 않는 사장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좀 낫지요? 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라고 즉각 답이 돌아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교회 다니는 애들은요, 회사에 와서 교회 일하고 큐티를 합디다. 김 목사님은 그래서 그 이후에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회사 근무 시간에 교회 일을 해야 할 만큼 교회 일을 많이 맡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근무 시간에 교회 일을 하는 것은 고용주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심한 표현까지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무 시간에 열심히 일하는 것도 예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믿지 않는 사장님의 입에서 예수 믿는 청년들이 낫지요. 그들은 일도 잘하고 정직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세상 일이라고 생각하지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과 속이라는 이원론, 구분을 해서 이원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성과 속, 거룩과 세속을 나누고 있는 그 장벽을 허물 때
우리는 비로소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장벽은 여러분 우리의 죄로 말미암을 수도 있죠. 때때로는 우리의 그 사사로운 정리 때문에 그 장벽이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소유욕 때문에 그 장벽이 더 두꺼워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길었던 코로나19라는 터널을 지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일상을 마주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세상에서 예측하고 있듯이 뉴노멀이라는 새롭게 재편된 일상을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높고 두껍게 쌓여있는 성과 속을 나누는 장벽을 허물어 버린다면 그 어떤 삶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그 장벽을 허물어 버리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2달 동안 저희 열방의 모든 지체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비록 영상이지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우리가 또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정말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하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정말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모이는 예배를 준비합니다. 5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열방의 지체들이 모두 하나의 마음을 갖게 하시어서 말씀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예배를 위한 준비 과정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한 주 동안 코로나19가 잘 관리되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모임이 참으로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환경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는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음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고 하루속히 이 땅에 이 세계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우리가 구별하고 성별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을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 속에,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 남아있는 성과 속, 거룩과 세속을 갈라놓고 있는 그 장벽을 허물어 버리고 그 장벽을 허물어 버림으로 삶에서의 예배를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완성하기 위하여 오늘도 그 장벽을 헐어버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healing every heart. Oh, I worship you, Jesus, I worship. You're turning lives around. You are here, oh, turning lives around. I worship you, I worship. You mended every heart. You are here and you're mend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yeah. I worship you, Lord. And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eah, you're the waymaker,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eah, sing it again. You are, yeah,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Oh, it's who you are, Jesus, yeah. Th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sing, that is who you are. Oh, that is who you are. And that is who you are. Oh, and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My Jesus,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Oh, we lift you up.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My Jesus, yes it is, yeah. It's who you are, waymaker. Let's sing this together. Even when I don't see it. Come on,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Come on!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Oh,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eah. Oh,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Yeah.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You're the way maker, yeah. Way 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sing. That is who you are. Oh, that is who you are. Oh, and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Oh, that is who you are. Oh, it's who you are, my Jesus. Miracle worker.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light in the darkness. Oh, his name is above. His name is above depression. His name is above loneliness. Oh, his name is above disease. His name is above cancer. His name is above every other name. He says, that is who